오늘은 되게 좀 고전적인 말씀을 가지고 아주 유치한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따라해 볼까요? 소원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 소원이 무엇이냐입니다. 여러분 다 소원 있으시죠? 네. 어린 시절에 요즘에 우리 10대들은 어떤 책을 읽으면서 자라는지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아주 안데르센 동화 이런 게 많았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얘기가 생각났어요. 금도끼 은도끼 아시죠? 영준이 알아요? 금도끼 은도끼 얘기? 혹시 신서 알아요? 금도끼 은도끼? 다 아네요. 그래도 예.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연못에 빠졌죠. 예.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설교씨가 하는 얘기쯤은 좀 이상하지만 산신령이 나타나서 짠하고 물 위로 쫙 올라와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고 쫙 꺼내는데 무슨 도끼였어요? 금도끼. 아닙니다. 그럼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했더니 뭐예요? 은도끼?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쇠 도끼를 꺼내니까 그 도끼가 제 도끼 맞습니다. 그랬더니 참 정직한 나무꾼이로세 내가 너에게 금도끼 은도끼도 함께 주마. 뭐 이런 얘기. 이 얘기에는 우리들의 보편적 정서가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성실하게 사는 삶, 그리고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사는 삶에는 뭔가 세상이 좋은 것들로 보상을 해줄 것이다. 그러니 거짓말하지 말고 부지런히 성실히 너의 할 일을 하도록 해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겠죠. 요즘에는 이제 별로 이런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다는 거 아세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밤에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네가 금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오직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 금도 주고 지혜도 주고 다 줄게. 뭐 이러면서 금도끼 은도끼의 성경판 이야기가 솔로몬의 1000번제 후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다. 제가 오늘 그래서 12월 월삭을 맞아서 우리가 좀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가 좀 명료한 기도 제목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명확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명확한 기도 소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들이 나타나셔가지고 널 뭘 원하니? 이렇게 물으신다면 대뜸 뭘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있냐는 거죠. 갑자기 부지불식 중에 물으시면 정말 내 마음속에 너무 간절해서 그냥 툭 아무렇게나 툭 쳐도 튀어나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51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물론 소경이니까 당연히 보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가 너무나 간절했던 것이죠. 제가 통일에 대한 소원이 강렬한데 백범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오직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세 번째 물으셔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내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이 백범김부의 대한독립에 대한 간절한 바람과 소원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간다는 게 무엇인가라고 할 때 오늘 여러분 이 밤에
명확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날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명확한 기도 소원 받아가지고 가는 날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소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 소원을 말해봐, 이건데, 여러분 이 소녀시대의 이 소원을 말해봐라는 노래 제목에 등장하고 있는 소원을 부탁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모르는 건 아니죠, 설마? 뭐 너무 옛날 걸그룹이어서 모르시는 건가요? 신바트의 모험에 나오는 요술램프, 지니잖아요, 지니, 그렇죠? 제가 지니와 하나님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소원을 들어준다는 데는 같은 점이 있어요. 하지만 다른 점이 있는데, 지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을 들어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들어주세요. 네. 지니는 소원을 3가지만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3가지 빼고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욕심으로 구한 거 안 들어주시고, 성령을 거스른 것 안 도와주시고, 그리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은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진이는 3가지만 들어주고 우리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데 3가지만 빼고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진이하고요 또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살펴봤더니요, 집이 있어요. 둘 다 같은 점은 하나님도 집이 있고 진이도 집이 있는데, 진이는 집이 뭐예요? 램프가 집이잖아요. 하나님은 집이 어디예요? 여러분 마음속이 집이에요. 그래서 진이는 램프에서 나와야 소원을 들어주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셔야 소원이 응답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소원에 대해서 좀 우리 마음을 좀 간절한 마음을 가지자고 이런 괜히 진이하고 있지도 않은 상상 속의 그런 존재와 하나님을 비교해 보았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사나이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지금 이 바디메오란 자가 어떤 자냐라고 할 때 몇 가지 단서가 46절에 나오는데, 디메오의 아들이어서 바디메오예요. 그리고 맹인이었고 앞을 보지 못했어요. 소경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거지였어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면서 맹인이었고 거지. 사실은 맹인이었기 때문에 거지일 수밖에 없었겠다 생각해요. 오늘날도 시각장애인, 맹인은 상당히 불우한 삶을 살죠. 타고나면서 어떤 다른 부모나 좋은 부모나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지 않으면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상당한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시각장애인 친구가 있으신 분? 없어요. 그만큼 평범한 보통의 삶에서 사실은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 맹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는 그러므로 앞을 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격리되었고 거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디메오는 아마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가 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그 마음에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겠어요. 어떤 간절한 소원은 결핍에서부터 오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결핍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간절히 소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맹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앞을 못 보는 그런 삶에 안주할 수도 있을 텐데,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눈을 뜰 수 있다는 그런 분명한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결핍이 무엇입니까? 그 결핍에 여러분들이 안주하세요? 아니면 그 결핍을 깨뜨리고 일어날 수 있다고, 그 결핍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바디메오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꿈과 소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제가 오늘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요, 이 바디메오의 이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멘트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52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다시 말하면 뭘 원하는 게 뭐니? 소원이 뭐야?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소원을 물었을 때에 분명히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눈을 떠서 보게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어떤 다른 성경에 보니까 바닥에서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개가지고 눈에 붙여주고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서 그 연못가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게 되었잖아요. 다른 말씀하지 않고 그렇게 치료해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매우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요구에, 소원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 바디메오의 소원은 구원 얻는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구원 얻는 소원. 바디메오의 소원이 도대체 어떤 소원이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그냥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또 다른 경우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38년간 중풍병을 앓던 이 여인, 솔로몬의 행각에서 있다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하면 그때 막 비틀거리고 가서 들어가면 치료를 받는데, 너무 사람들이 이 사람 중풍병이니까 천천히 갈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는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38년 동안에 거기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그래서 주님께서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침상을 들고 가라고, 일어나서 가라고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38년 된 중풍병자의 질병은 죄로 말미암은 질병이었고, 그 죄에서 노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질병이 나았다는 거죠. 어떤 질병은 귀신 들려서 귀신이 나가면 그 질병에서 나음을 받고, 어떤 병은 죄가 있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질병이 낫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눈을 뜨는 문제를 구원으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거양득, 아니 일거양득도 아니죠. 눈 뜨게 해달라고 했대야 영혼 구원까지였는 놀라운 역사를 이 소경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왕 소원을 가지려면 이런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소원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이 바디메오가 구원받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할 때 뭔가 이 안에서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유를 찾아봐야겠죠. 자, 지금 보세요. 4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를 질러가지고 불쌍히 여겨달래요. 48절에 많은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잠잠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맹인이 앉아있다가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입고 있던 겉옷, 어쩌면 앉아서 겉옷을 걸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겉옷을 내동댕이 치고, 주석에 보니까 이 겉옷을 버렸다는 건 모든 걸 버렸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해석을 하더군요. 여러분 맹인이 여러분 뛸 수 있나요? 맹인 뛰는 거 보셨어요? 맹인은 안 뛰어요. 못 뛰어요. 근데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으면 이 맹인이 뛰어가서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눈을 뜨기를 원하는 바람이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잘 보여주어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우리가 큰 소리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러면 응답받을 수 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물론 그런 성경의 본문도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다른 부분에 있어요. 뭐냐면 그가 외쳤던 소리 한마디예요. 47절 그리고 48절에 뭐라고 말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바로 이 고백이에요.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오신다는 것을 그는 기다리고 있고 알고 있고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믿었고 기대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은요, 사실은 이 바디모의 고백이 아주 명확한 고백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51절에 내용에 보십시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라보니, 랍비여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에 대한 호칭이 앞에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지만 여기서는 선생님이라고 말함으로써 지금 이 바디메오의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얼마나 명확하게 이해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약간 의문이 들어가요. 명확하게 예수를 메시아로 인식했다고 한다면 선생님이요라고 말하기보다는 주여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의 호칭이 바뀌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말을 겁니까? 그러다가 당신이라고 그랬다가 선생님이라고 그랬다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호칭의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생각하면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까지 눈은 얼마든지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구약의 말씀을 믿고 메시아의 오심을 상당히 기다리고 있었고 그분이 메시아였으면 좋겠다는 기대 섞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짐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52절에 예수님께서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바디모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바디모에는 예수님과 어떤 인격적인 교류도 없었어요. 단지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만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쩌면 그가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윗의 아들, 그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그 주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 바디모의 이 외침과 그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고백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소원은 명료하지 못해요. 왜 명료하지 못하냐면 이게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볼게요. 우리는 바라는 게 많아요. 건강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좀 성취하면서 나름 좀 누리면서 살면 좋겠고, 이런 여러 가지 바람들이 있는데 너의 소원이 그것이 분명하냐라고 할 때 그게 명료하지 못한 이유는 그 근거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안에 말씀에 입각한 명확한 소원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2월 한 달 동안은 부흥에 대한 설교를 할 거거든요. 전에는 매우 제 임의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부흥을 막 요청했어요. 교회가 성장하자고 제가 막 요구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12월 한 달 동안은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자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부흥의 많은 것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살펴버리고 어떤 경우에 부흥이 나타나는가 좀 더 그 말씀을 잘 입각해서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잘 되기를 바라면 뭔가 마음에 잘 돼도 불편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불확실해져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소원을 가지게 되면 그 소원은 너무나 명료해서 우리가 잠시 툭 건드려도 찌르기만 해도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2023년 12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가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 하나님, 대한민국 이 시대에 부흥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산위의 교회에 부흥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신에게 부흥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펴보기를 바라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딪혀지는 그 부딪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우리 자신의 삶과 연관해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하나님이 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흥왕케 되리라고 하는 그런 명료한 소원이 되기를 소원해요. 여러분들 자녀를 양육하는 그 양육의 과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믿음의 근거에서 명확한 소원이 되기를 우리는 바라요. 근데 우리의 개인적인 마음 말고, 우리의 그냥 주관적인 생각 말고, 오늘 이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신다면 내 눈 띄어주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런 명확한 마음속의 소원을 가지고 그분이 그 자리를 지나가기만을 학수고대하고 늘 기다렸던 것이죠. 온 유대 지방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었을 것이고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을 거예요. 이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도 움직일 수 없지만 만일 자기가 있는 이곳에 주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한다면 내가 그 주님을 불러보리라 하는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자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래서 12월 한 달, 오늘 혹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명료한 소원이 생기시면 그 명료한 소원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부자가 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명확한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부딪힘 속에서 사모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명확한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까? 오늘 이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바디메오의 기도는 구원 얻는 소원이었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던 바디메오가 구약의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그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런 놀라운 소망으로 그 이름을 불렀을 때 바디메오에게 주님은 다가가셔서 구원자가 되어 주셨던 것이죠. 오늘 만일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진다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자 하나님이시 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로또에 맞는 것처럼 우연처럼 어떤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하셔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예요. 아프다가 질병이 나았는데도 그냥 약 먹고 나았나 보다, 수술 받고 나았나 보다, 기적으로 나았나 보다, 뭔가 살아나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내 삶 가운데 어떤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바람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바디메오는 그에게 구원이 허락되면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과 구원을 연결할 수 있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삶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본질을 붙잡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변적인 것 말고, 가변적인 것 말고 본질적인 것,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갈지, 이 삶에서 가장 나에게 결핍하고 해결돼야 될 문제는 어떤 것인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 소원을 받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씨름하면서 다시 한번 저의 구원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일하시기를 소원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시게 되고, 혹 오늘 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12월 한 달간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들 이 분명한 구원 얻을 기도의 소원을 가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